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의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근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은 일곱 대접 중에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대접의 심판이 됩니다. 어, 지금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얼마나 중요한지 17장, 18장에서 별도로 또 다루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앞 일곱 개인, 일곱 개 나팔, 그리고 일곱 개 대접 중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너무 중요한.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또 설명해야 되는. 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7장, 18장이 곧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세력들, 악의 핵심 세력이 용 그리고 짐승 바벨론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그리고 모두 멸망당하죠. 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17장부터 20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이 새 그 어떤 그 객체 주체되는 그 새 영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싸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게 뭐지라고 한 앞부분도 복잡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잘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We must persevere to the end without giving up or compromising.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그 일들 속에서 자꾸 포기하고 싶거나 타협하고 싶은 것이 자꾸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신앙 종말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종말에 있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게 만드는 것이 이 타협과 포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 그러니까 타협과 포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게으름. 자꾸 포기하고 타협하면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기도가, 예배가, 섬김이, 복음 전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자꾸 게을러지고 그 게을러짐이 이제 핑계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 공생애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현상이 납니까? 무감각해져요. 무뎌진다 이 말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느낄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시장에서 아이들이 놀 때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자들이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는, 무감각해진다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예배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바빠서 또는 힘들어서 또 할 일이 있어서 해서 점점 빠지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배라는 의식 자체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제가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 주제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타협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정말의 위험한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로마의 그 압제, 핍박 아래서 타협하는 것, 이게 큰 문제였던 모습이 이제 20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not have vain expectations. 자, 10절 말씀에 다섯 번째, 11절 다섯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는지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데 짐승의 보좌에 쏟아버려요. 13장 2절에 나왔죠. 짐승의 보좌는 누가 준 겁니까? 용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지나가면 이제 못 듣습니다. 6년 지나야 요한계시록 들어요. 요한계시록 자꾸 읽어야 돼요. 용이 짐승에게 허락한 거예요. 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 하니까 힘드니까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협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은 용의 통치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사탄에 대하여 직접적인 심판을 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흑암이에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흑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죠. 이때 흑암이 며칠 동안이나 계속됐습니까? 3일 동안. 이거 뭐 신학교 구약 개론 시간도 아니고 3일 동안 계속됐죠. 그런데 온 세상이 깜깜해졌는데 어디만? 하나님의 백성도 있는 곳만 빛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대표기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 뭐 그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고센 땅만 빛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던 것만 빛이 있었던,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이 어둠은 뭐죠? 단순히 깜깜함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예. 그랬을 때 반응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어요. 자기 혀를 깨물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괴로워한다고요? 엄청난 고통이죠. 왜 혀를 깨뭅니까? 왜 자기 혀를 깨물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깥 어두운 데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죠? 지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뜨거움인가요? 아니죠.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부자와 나설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너 어떻게 살았는지 봐 하면서 막 하고 이러지 아니하시고, 너와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다. 분리다. 여러분, 그게 영인데 못 가고 이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기 때문에 천국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가 없고 지옥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영인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인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을 가지셨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 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가운데 쫙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영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못 가요. 왜? 분리됐어요. 그 모습이에요. 깜깜함은 분리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도 무뎌지면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자기들의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자기를 깨문 혀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혀를 깨물어서 피가 줄줄 나는 그 아픈 것으로 하나님을 저주한다니까. 여러분, 혀가 깨물었는데 말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해요. 이 약한 자들 보십시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저희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아설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they refused to repent. 회개하기를 거절했어요. 살 길을 버렸어요. 이게 가장 충격이에요. 9장 20절 21절에 나오고 오늘 16장 21절에서도 어제 읽어드렸죠.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예, 무슨 말입니까? 왜 그들이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지를 그들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장대 끝에 불뱀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안 봅니다. 안 봅니다. 보면 살아나는데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인정과 긍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하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주죠?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라고 말할 때 의인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아멘 이랬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하면 좋아하고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없어요. 근데 의인들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그 때조차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긍정과 동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12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요. 왜 큰 강 유브라데입니까? 큰 강 유브라데가 그 나라를 지키는 좋은 경계선이 돼서 2000년 전 그 이전에는 그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어요. 로마도 동쪽에 유브라데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기술력 가지고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넌다 할지라도 큰 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 그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국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려버리신대요. 그 강물이 말라버려요. 그랬더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어요. 이사야 44장 27, 28절, 예레미야 50장 38절, 51장 36절. 그랬더니 이제 모든 나라들이 누구든지 그 강을 건너올 수 있어요. 공격의 길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로마도 파르티안의 그 공격을 막고 있었죠. 6장 1절과 2절에 나왔어요.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기대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주님 붙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get it together. 근데 요한이 또 보았어요. 13절에 특이한 표현입니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14절 해석해 주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미 복음서에서 귀신의 영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의 영이 다 그 실체를 드러냈죠. 이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다 드러났어요. 14절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한다고요. 시편 2편 1절과 2절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메시아와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6절과 19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좌우의 날선 검, 말씀이 나온다고요. 이 말씀 너무나 비교도 대조되죠? 적용적으로 내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1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5절은 요한의 축도 세 번째죠. 1장 3절에 나왔고 14장 13절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7개의 축도가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15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때 도둑같이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마음 턱 놓고 마치 잘 때 이스라엘은 더우니까 옷을 편하게 입고 자잖아요. 빨가벗었다는 게 완전 빨가벗었단 말이 아니라 그냥 잠자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대항하에 싸울 수 없고 우왕좌왕하다가 옷 벗은 채로 도망다니면 사람들 부끄러워 창피를 당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내 삶에 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돈 많이 벌어놓고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돈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그동안 애써 고생했으니 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이것이 다 누구것이 되겠느냐? 너의 수가 누구것이 되겠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쉬어야겠다. 나 힘들어. 나 고생했어. 쉬어야 돼. 영적으로 무뎌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주께서 저들에게 오셨으나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더라. 1장 11절. 그러나 1장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이신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몰라요. 왜? 무뎌졌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벌거벗은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상숭배. 구약에서는요,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우상숭배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옷을 단정 입었다는 건 뭘까요? 예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렸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옷을 단정하게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옷을 단정하게 입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까지 가잖아요. 무뎌지고 이러다가 우상 숭배. 뭐가 우상이 됐어요? 자기 몸이 우상이 됐죠. 뭐가 우상이 됐습니까? 자기 직업이 우상이 됐죠. 또 뭐가 우상이 됐어요? 돈이 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건너뛰면서라도 자기 몸을 챙겨야 되고, 왜? 피곤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3장 18절에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다 모았어요. 아마겟돈이란 말은 무기또 산이란 뜻이에요. 요걸 한번 나중에 아마겟돈은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해 보고 싶어요. 정리할 시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은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하고 했는데 이제는 와 이거 나중에 정리할게요 라고 했는데 할 시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납니다. 12장 17절에 용, 16장 17절에 14절에 온천하 왕들, 19장 19절에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 그리고 20장 8절에 땅의 사방과 네 번의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네 번이나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은 누구죠? 19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싸우고 20장 8절에서는 교회 공동체와 싸워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답정너처럼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마귀가 포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설교 제목인데 마귀는요. 그리스도와 싸우고 교회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싸울 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싸워요. 언제까지 싸워요?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멸망을 당할 때까지 끈질기게 싸워요. 그래서 성도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무디게 만들고 엉뚱한 데 신경 쓰게 만들고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쏟게 만들도 계속 마귀 사탄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씨의 비유에서 기억나시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떨어지는데 마귀 와서 씨만 가져간다니까요. 설교 자리에 와가지고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곳에 와서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not miss the last chance. 17절부터 21절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은 17장부터 설명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쏟냐면 공기 가운데 공중에 쏟아요. 왜요?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어요. 이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은 아니에요. 왜요? 하늘 싸움에서 졌잖아요. 하늘 싸움에 졌다고요. 그리고 땅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근데 땅과 그 돼 있는 이 공중을 마귀가 잡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늘을 잡은 것처럼, 왜? 우리는 하늘을 못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잖아요. 하늘을 못 보니까 우리한테 하늘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마귀가 쥐고 있는데 거기에 부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보세요. 17절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되었다,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21장 6절에 반복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끝냈다, 더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10장 6절에도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15장 1절 8절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라는 거고요. 1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18절부터 나와요. 번개, 천둥, 지진이 나오죠. 이런 적이 없어요. 특별히 지진이 문제예요. 19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지진으로 깨져버려요. 세 동분으로 깨져버리고 말아요. 또 이제 18장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좀 간단히 말하면 이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선자들,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던 그 땅이 곧 바벨론 땅이에요. 뭐 어디가 바벨론 땅이죠? 예루살렘 바벨론 땅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핍박하던 죄예요. 20절 그때 섬들 산들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또 보시고 앞에도 보셨지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아 올라가고 21절 우박이 쏟아지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예요. 50kg 하나에 110파운드가 넘어요. 이건 상징적이죠. 이제 이게
떨어지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화, 건물, 사상, 시설 모든 게 다 망가져요. 하나님을 거역하던 바벨탑처럼 쌓았던 모든 사상들이, 철학이, 종교가, 우상이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1절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 재앙이 심히 커요. 무슨 일만 생기면 저주해요.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말이죠. 우리는 마귀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종말에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악한 마귀 사탄, 용, 짐승, 이 더러운 것들이 활개를 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 내 할 일 때문에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 결혼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주님 이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육체적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또 마음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치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감사와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회 가운데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